우리 예수비전 교회가 항상 예배 전에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뭐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반주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생각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찬송이 주를 기다리오며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한 교수님이 학교에 보면 이렇게 예배라고 해서 채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막 찬양하는데 그 교수님은 유난히 찬양에 대한 열심도 없고 또 은혜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찬양을 또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교수님이 갑자기 변화가 됐어요. 갑자기 열심히 막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감동과 감격이 넘치면서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그 다른 교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는데 큰 문이 있어서 그 문을 두드렸더니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오면서 누구냐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름이 누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요. 지금은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이 기록부를 쫙 펼쳐보면서 보는 것이었어요. 아, 당신은 참 많이 공부하고 지식도 풍부하고 그런데 보니까 당신은 찬미의 제사가 많이 부족하군요.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많은 찬양을 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문을 쾅 닫는데 그 순간에 잠을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열심히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유일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열심히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열심히 말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저는 천국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유일하게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유일하게 하는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말하죠. 여기 보면 무리들이 외치는데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 있다 라고 큰 소리로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이 무리들 가운데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데 이 무리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무리들은요,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곁으로 간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살 때에 주님께서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또 그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완이 다 되어서 주 앞에 나아간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핍박당하고 결국에는 순교당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간 자들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슴이 뛸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감격적인 어떤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늘 기도하는 제목이 그렇습니다. 저도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찬양대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찬양대석에서 저 맨 끝에라도 제가 가서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냥 회중석에서 멀리서 그냥 주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그런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찬양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찬양을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예배를 찬송을 대표하는 우리 찬양대,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온전히 서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먼저는요, 찬송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입술이 닫혀져 있어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나와도 찬송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저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찬송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우리가 찬송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게 되면 찬송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는 상실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요, 찬송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기보다는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그런 가운데서 찬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시편을 보면 시편 찬양이 쓰여진 상황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고난 중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자 또 악인에 대해서 구별하면서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리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피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시편 3편부터 딱 읽기 시작하면요, 이 고난의 연속이 시작이 됩니다. 시편 3편이 뭡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쓰여진 시편이 시편 3편이에요. 그리고 시편 3편 이후부터는 쭉 내용이 어떤 일이 되냐면 4편과 5편에 보면요, 불의한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것을 시편 찬송으로 기록을 합니다. 또 6편을 보면 절망과 낙심으로 인한 탄식에 대한 시편이고요. 7편은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쓴 시편이고 9편과 10편은요, 악인의 형통을 괴로워하면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리고 11편은 터가 무너지고 사회의 근본이 흔들릴 때 쓰여진 시편이고요. 12편은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시편이고요. 13편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또 17편은 목숨의 유혹을 받을 때. 이후뿐만이 아니라 150편까지 제가 나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전쟁이나 육체와 정신적인 괴로움 중에 쓰여진 시편이 있고요. 두려움과 죄책감에 매워서 쓰여진 시편이 있습니다. 또한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쓰여진 시편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 쓰여진 시편이 있고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쓰여진 시편도 있습니다. 이렇처럼 이 시편을 보면요, 이 고난에 대한 주제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쓰여진 시편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이런 고난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시편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시드림에도 이 고난과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또 그리고 교회와 사회와 나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이것이 오히려 그것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볼 때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볼 때에, 그런 고통의 문제들을 들여다볼 때에 그것을 우리가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느냐? 찬송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반응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과 시편 기자는요,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낙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찬송가를 찾아보니까 찬송가의 413장이 예를 들 수 있겠더라고요. 413장이 잘 아는 찬송가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가는요,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스패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예요. 그리고 유명한 병원의 법리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노스웨스트의 장로교 신학교의 이사 및 운영위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무디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가 43세 때 시카고의 대회 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회 화재로 인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상실한 이 가족은요, 이 스패포드와 그의 아내와 이제 내 딸이 있었는데 내 딸이 유럽으로 좀 안식을 취하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계획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스패포드가 이 가족들이 탄 배에 오르려고 하는데 이 스패포드에게 문제가 생겨서 같이 그 배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의 아내와 그 네 딸들만 그 배에 탑승하게 되고 떠나게 되죠.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배가 새벽녘에 다른 배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9일이 지난 후에 온 전보가 있었는데, 이 스패포드에게 온 전보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내만 살아남았음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내 딸을 잃어버린 그 엄마의 마음은 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는요, 그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배에 탑승하게 되죠. 배에 탑승해서 가는 길에 그 선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배가 지나고 있는 이 곳이 그때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그때에 이 스패포드는요, 의연한 마음으로 자신이 잘 이겨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지고 답답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실로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절망하며 기도하던 이 스패포드의 마음에 갑자기 형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안이 솟아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찬양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할 때에 오늘 이 스패포드의 마음처럼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그런 간절함으로 찬양을 합니까? 그런 아픈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십니까? 한번 우리가 1절을 찬양할 텐데요, 우리 반주를 해주시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우리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주님의 평안을 구하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여러분, 진정한 찬송은요,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찬송 생활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찬송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나 분분함이나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면요, 주 앞에 나와 주여 하고 기도해도요, 이 주여가 안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하면요, 더 안 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의 찬송으로 또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잃어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찬송을 잃어버리게 되면 진정한 성도의 삶의 그 동력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운전할 때도 우리 집사람과 이렇게 같이 다니긴 하지만 늘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양을 듣기도 하지만 찬송도 하고요. 또 다른 일을 이렇게 도울 때에도 늘 찬송합니다. 저희 그 어머님도 그랬고요. 많은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요, 설거지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설거지하면서도 이 고난의 길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의무적으로 찬송하는 자예요. 1990년도에 한국 교회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 기독교 이 문화, 그 당시만 해도 이 기독교의 문화라는 것을 그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문화와 이 사회적 현상이 접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 형식이 이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이 사회적인 요구가 자꾸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비전교회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보통 사회자가 보통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사회를 보거나 해서 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제가 저번에 왔을 때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올라와서 성경 본문을 읽는 거예요. 예. 또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평신도들이 올라와서 사회를 보고, 이런 모습들이 꼭 가족과 같은, 가족 공동체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잘못된 어떤 사회의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1990년대부터입니다. 특히 뭐가 들어왔냐면 인본주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 인본주의 가치관이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유럽의 대표적인 인본주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성경 말씀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기적과 같은 역사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걸러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신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맞는 말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말씀의 능력마저도 우리가 상실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넣어서 말씀 그대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목사님,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합니까? 라는 생각이 먼저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 그걸 먹으면 반드시 너는 죽는다 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거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장에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야,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어. 먹어도 괜찮아.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의 속임에 넘어간 사람 하와가 정말로 죽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섞이니까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도 그래요. 아모스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회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피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지도 않을 것이고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고 너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난 받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의 모습, 찬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모스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헛된 노래를 불렀다. 헛된 찬송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의무적으로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때 찬양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찬송가 부를 때에 그냥 이렇게 열정도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감동도 없어요. 그냥 부르는 등 마는 등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목이 터져라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 저는 그런 분들 보면요 너무 귀한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찬송을 그냥 부르는 등 마는 등 부르면 저분이 또 어떤 문제가 있으셔서 그러신가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되지. 근데 열심히 찬양하시는 분을 보면요, 저분은 어떤 일이 와도 능히 이겨내실 분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보면요, 찬송가를 부를 때 성도들 중에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 예배에 그 주보를 만들 때 찬송가를 이렇게 항상 넣어서 정해서 제가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허락을 받는데, 찬송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3절 찬양도 나오고 4절 찬양도 나오지만 어떤 때는 5절 찬양도 있어요. 5절 찬양. 그런데 여러분, 그 5절까지 찬송가가 나오면요, 딱 찬송가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왜 이렇게 길어? 아니, 이건 5절까지 불러야 되잖아. 근데 제가 예수비전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요, 1절, 2절, 3절 부르는데 간주하면서 쉬면서 4절을 부르더라고요. 이야, 이거 너무 잘한다. 너무 좋다. 왜냐하면 힘들어서 사실 못 불러요. 1절, 2절, 3절, 4절까지 부르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부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찬송가 중에 높은 음도 많아요. 그러면 찬송가 4절까지 부른다는 게 이게 막 핏대 올리면서 부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1절, 2절, 3절 부르고 간주하는데 쉬었다가 탁 부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1절도 부르는 등 마는 등 부르다가 하나님 제가 조금 힘드니까 2절은 좀 쉬었다가 3절 부르고 3절 좀 부르다가 좀 높으니까 난 좀 쉬었다가 간주하잖아요. 간주 쉬었다가 뭐 4절은 그냥 뭐 알아서 그냥 제가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이런 모습은요, 무감각한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면 안 되느냐?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찬양송 중에 계속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냐? 그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찬양대. 그밖에 없어요. 천국에는요 찬양대밖에 없습니다. 남전도에 여전도에 없어요. 예. 거기서 제자 훈련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 사역자, 지금은 목사지만은 찬양 사역자의 길을 좀 오래 했는데,
찬양사역자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이죠. 저는요, 저희 아이들이 믿음의 4대째입니다. 그리고 제가 3대째예요. 저희 할머님이 서울 왕십리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할머니 제가 손잡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했죠. 근데 저는요,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제가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당연히 교회 가서 섬기는 건 당연한 거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만 해도요, 교회 가서 토요일날 가면 밤에 제가 집에 가고요, 주일날 아침에 가면 저녁에 집에 가고 그랬습니다. 그게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서 바로 사역자가 되었는데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일까를 잘 몰랐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가?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가? 근데 그때 제가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그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찬송가예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뭐냐면 찬송가 288장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거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이제 찬양할게요.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은 혹시 오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잠을 청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바른 찬송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찬양대라면 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교회 오려고 막 준비하는데 남편하고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얼굴 붉히고 막 부지런히 봤어요. 제가요, 저희 교회에서도요, 그런 일을 자주 목격합니다. 근데 참 믿음으로 선 믿음의 가정이 한 가정이 있어요. 또 이런 얘기를 저희 교회에서 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주차장이 저희 교회가 좀 넓어요. 그런데 주차장 한가운데서 막 부부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놀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주차장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요, 그분 두 분 다요, 교회에서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분들이세요. 한 분은 드럼을 치는 분, 한 분은 건반을 하시는 분, 부부가. 거기도 얼마나 부부가 그렇게 영광입니까? 큰 교회에서도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게. 오늘 듣고 잊어버리세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섬길 때는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사람의 생각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면요, 그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야. 내 이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야. 이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방법을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 말씀에서 찾는다면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찬양대원이라면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찬양대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기도하는 일과 성령 충만 받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과 음악적인 성장을 가져오려면요, 먼저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본이.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쁜 찬양대원과 미운 찬양대원. 이쁜 찬양대원은 어떤 대원이냐? 시작 전에 미리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또 일찍 와가지고 성가대 가운을 쫙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가옥주도 쫙 자리에 쫙 놓으면서 또 이번 주에는 다 오시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와가지고 다 오시는 분, 이게 이쁜 대원이에요. 제가 지휘를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예배 후에 잘 끝나면요, 그 악보들을 잘 모아서 잘 관리하시는 분, 참 너무 귀합니다. 또 귀한 분은 뭐냐면 교인들 중에서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교회에 정착을 할 때에 가장 정착하기 쉬운 게 어디냐면 찬양대입니다. 관계를 쉽게 할 수 있고요, 또 권면할 수 있고 매일같이 자주 만날 수 있고 또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로 오신 분들을 믿음 생활하면서 찬양대원으로 이렇게 권면해서 데리고 오시는 분, 너무 귀해요. 또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우리 지휘자님 오늘 지휘하시는 거 보니까 세상 말로 이 그루브를 잘 타시더라고요. 예. 예. 왜냐면 너무 딱딱하게 하면은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걸 느끼면서 지휘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그 지휘자에 따라서 또 우리 찬양대원들 중에도 몸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찬양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귀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이쁜 대원이냐? 아는 성가를 또 가르쳐도 새로운 마음으로 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항상 미소로 기쁜 얼굴로 이렇게 늘 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미운 찬양대원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이 아니라고 나는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대 헌신 예배니까 하는 말이에요. 늘 늦게 나오는 대원이에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몰라. 늘 그냥 딱 시간이 되었는데 그 시간에 오시지 않는 거예요. 또 아는 성가곡이 나오면요, 재미없다고. 이거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거 나오면 뭐예요? 어렵다고 불평하는 거. 이거 어려워요. 우리 했던 거 합시다. 또 사소한 문제로 세상 말로 이렇게 삐져가지고 장기간 파업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예배 때 찬양대원들이 오히려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좌석에 앉아서 나오시니까 좀 덜하지만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대석이 있는 데서는요, 주보를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주보를 이렇게 들고 그냥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셔도 주보를 묵상하고, 오늘 광고는 뭐지? 누가 11조는 내고 누가 입을.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잠을 청하시는 분들. 피곤하니까 주무시는 건데, 예, 그래도 목사님은 또 달고 오묘하니까 말씀이 오묘해서 제가 잠을 청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대원은 사명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한 번은 제가 그 교회에 등록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을 권면해서 성가대원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찬양대원으로. 근데 그 예배 후에 얼굴이 표정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시간을 좀 써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오늘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얘기가 많이 길어지는데, 오늘 뭐 끝나고 무슨 다른 모임이 있습니까? 네. 예. 그러면 허락한 좀 믿고, 예.
근데 예배 후에 이게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연습을 하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보기에는 끄덕이시는데 뭐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데 얼굴에서 이게 드러나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다 성가 찬양을 막 하는데 이분이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찬양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배우다가 좀 틀렸나 봐요. 그때 옆에 있던 우리 분이 틀렸어. 틀린 걸 누가 더 잘 알아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본인이. 근데 왜 건드냔 말이에요. 팔꿈치로. 지사님 틀렸어.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는 마음이 온유한 분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순종해서 내가 사역대까지 딱 섰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찬양하면서 내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찬양 끝나고 자리가 돌아가서 앉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막 열정적으로 전달하시는데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찬양할 때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자꾸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음 주에 관둬야 되나? 다음 주에 나오지 말아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소소하게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그냥 그것을 그냥 웃음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분이 불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요 찬양대원입니다. 이런 찬양대원에는 저는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케스트라는요 다양한 악기들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오늘도 이게 목관 악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관악기도 있고요. 여러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들이 각자 연주할 때는요 자기의 특유한 소리를 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가 모여가지고 같이 합주를 하게 되면요, 연주를 하게 되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돼요. 소리가 이 배음이 생깁니다. 배음이라 가지고 원래 가진 소리보다 더 풍성한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런 연주가 들립니다. 찬양대는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어요. 다 달라요. 소프라노 다르고요, 알토 다르고요, 테너가 다르고 베이스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만 다릅니까? 목소리도 달라요. 목소리도만 다른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우리 안에서도 성격도 다르고요, 우리의 모습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낸다는 건요 너무나 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다른 생각들과 또 다른 배경들과 또 문제인식과 성격이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차별을 가지고 가지게 된다면요 우리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해야 된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면요 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요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회중들이요 주 앞에 찬양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의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임하시는 그런 예배,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언제나 찬송을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자이죠.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오늘 주제입니다. 이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 시간에 찬양대원이 딱 나왔어요. 그리고 지휘자가 딱 손을 들었어요. 그때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휘자가 뭐예요? 사인만 딱 주면 찬양대원이 바로 찬송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긴박한 상황이에요. 내 입술을 열면 찬송이 내 입술에 터져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안에 이 찬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찬양대원들은요. 그래서
지휘자가 사인만 주려고 그러면 막 몸이 막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예. 언제 나오나. 그래서 오늘 시편 64편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두 가지 은혜, 두 가지 은총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요, 이 특별 은총이 뭐냐? 찬송의 삶에서 특별 은총이 뭐가 중요하냐? 사죄의 은총을 더 깊이 묵상할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죄의 은총. 찬송의 삶은요, 죄로 인해서 깊은 애통함이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 찬양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찬송이 주 앞에 먼저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요,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 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가 위로와 용서를 통해서 사죄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의 삶은요, 일반 은총. 이 자연 세계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을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게 되면요, 비가 지붕을 두들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름다운 멜로디로 이렇게 비를 내리시는구나. 자연을 보면서 바람이 불 때 낙엽이 속삭이는 소리라든가, 예?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움직이셔서 나무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구나. 이 자연의 모든 세상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졌구나라는 고백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날씨가 안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비를 내리시면서 이 땅을 적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 주시옵소서. 시편 65편은 이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이랑을 만들고 고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씨앗을 심고 열심히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보이지 않으시고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그 곡식은 자라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 이 믿음의 삶을, 이 신앙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형은요, 와디라고 해가지고 평상시에 우기 때는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참 척박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척박한 광야에도요,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른 비가 내릴 때에 우기가 시작되면서 팔레스타인 지형에, 예수님 당시에 살던 그 지형이요, 그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면 이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내가 흐르면서 그 물줄기로 말미암아 이 물이 흐르는 흔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부가 피땀 흘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적절한 비를 내리시지 않고 해를 비추시지 않으면 농작물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결코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은요, 땅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모든 영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단비를 내리시지 않으시고 햇빛을 비추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기만 하면, 어떤 우리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다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3절에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예수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찬양대원들과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는데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몇 년 전에 아주 좀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타이타닉 호화 잘 아시죠? 그게 1912년도에 만들어진 초호화 여객선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오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배도 어디서 사고 나면 대서양에서 사고가 나요. 근데 그 사고가 나는데 그 배는 큰 빙산과 부딪혀가지고 그 배가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배에는 구명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먼저 그 배에 태우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배가 이미 가라앉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갑판 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아우성 치는 그 상황에서 갑판에 그 배에 있던 밴드가 올라와 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듣게 되고 아우성 치던 것을 멈추게 되죠. 그러나 배가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또 계속 가라앉게 되죠. 더 이상 구명정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그 밴드들은요, 마지막까지 그 배의 갑판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연주한 곡이 무엇이냐?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연주할 때에 들려진 찬양이 어떤 내용이냐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그 찬양을 할 때에 모든 사람이 그 갑판 위에서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주를 가까이 찬양할 때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마지막 찬양을 끝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의의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예수비전교회에서 진짜 목이 터져라,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가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찬양하는데 어떤 땐 마음의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또 힘들 때는 찬송도 버거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일생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일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또 우리 찬양대원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